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대로 읽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주급을 눈앞에 두고 자기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주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글을 읽어보면 혼돈이 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야 저주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들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반면 교사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 너희에게 복이 될 거다라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일평생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곁에서 하나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눈으로 한평생 보아왔죠. 그래서 누구보다 그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을 유의하면서 살면 저주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마지막 말에는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 147년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의 무게에서 나오는 위험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의사 출신의 선교사인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의대에 다닐 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장애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5년째 되던 해에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부터 그 장애라는 감옥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임에서 했습니다. 약점이나 아픔이나 장애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임에서 하는데 그 말에 남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기 인생이 실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삶으로 직접 경험한 그 한마디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그런 말의 무게를 가진
유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그런 말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의 권위, 그 말의 힘은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말의 무게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한마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은 맏아들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말씀으로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천부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인정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과 은사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르우벤과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주는 탁월한데, 가진 것은 많은데 삶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고 있나? 나 같으면 저 능력 가지고 충분히 존경받으며 살 텐데 왜 욕을 먹으며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장자의 축복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르우벤은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4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성경은 르우벤을 설명하면서 그의 인생이 물이 끓음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음 같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이 끓을 때 보면 일정한 온도가 지나면 물이 부르르 끓어서 넘치죠. 물이 끓어서 넘치고 나면 냄비에 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르우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르우벤은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거친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넘어서 올라옵니다. 흘러넘치게 되죠. 그 흘러넘친 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해를 끼치게 되죠. 그것이 르우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끓는 물과 같았습니다. 정욕이 끓는 물과 같이 흘러넘칩니다. 거친 파도가 경계를 넘어서 넘치듯이 정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경계를 넘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창세기 35장은 르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라가 누구입니까? 라헬의,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야곱의 후처가 된 여자이죠. 르우벤은 배다른 동생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였던
그 비라와 동침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정욕이 끓는 물처럼 거친 파도처럼 흘러넘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엄청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서 끝나버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르우벤은 천부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절제의 그릇에 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의 능력은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됩니다.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운전할 수가 없지요. 그 차를 운전하는 것은 반드시 큰 불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르우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절제의 능력입니다. 절제의 능력. 절제는 인생의 행복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절제 없이는 인간의 행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죠. 인간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을 때, 그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인생의 과욕을 조절해서 인생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귀한 성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간직하고 지켜내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은 절제의 계명이었어요. 절제의 계명. 십계명 주시기 전에 절제의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친히 손수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인간에게 좋은 것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의 복을 유지하는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절제의 명령입니다. 에덴의 모든 열매 먹을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와 함께 절제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절제의 그릇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무한한 욕망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 욕망의 문제예요. 조절할 수 없는 욕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절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좋은 것도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것이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절제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그 음식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비만을 불러오고 그 음식이 성인병을 불러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절제의 그릇에 담길 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제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인간은 그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뉴스의 사면의 수리는 매일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되죠. 돈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마저 절제의 그릇에 담기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중독, 모든 범죄는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한 것도 절제의 그릇에 담길 때에만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끓는 물처럼, 거친 파도처럼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을 살죠. 그것이 르우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절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자신에게 절제를 선물하세요. 그것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결코 르우벤의 삶처럼 끌어넘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제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담고 잘 관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은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 사건이 배경이 된 이야기예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이 세겜성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성폭력을 당하죠. 이 일로 야곱의 가족은 심한 모독과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세겜섬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통혼하자. 우리 딸들 너희 아들들에게 주고 너희 딸들 우리 아들들에게 주고 우리 함께 여기서 살자.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냅니다. 세겜성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청을 수용하겠다. 우리 서로 함께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겜 사람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한 날을 정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한 그 세 번째 날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을 침략하죠. 그래서 그 성에 누워있는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인함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시므온과 레위의 그 폭력적인 행동에 어울리거나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의 한 특징은 응집력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악이 함께 모일 때 더 흉악해지고 악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이 그렇게 잔인하게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둘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그 둘이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혼자서 그 일을 계획했다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마치 휘발유와 라이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폭력의 특징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면 폭력은 더 과격해지고 잔인해집니다. 반면에 죄책감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일,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괴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 아이들이 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함께 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은 없어지고 폭력은 더 과격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어울리면서 악에 악을 더하게 된 것이죠. 폭력에 폭력을 더하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손들에게 유언하면서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누가 있느냐. 내 주변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과 삶의 모습이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화를 부채질하고 여러분의 분노를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막 화가 나는데 나 같으면 안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같으면 벌써 뒤집어 엎었다 이러면서 노를 격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세요. 좋아하지 마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노를 격동시키고 그 화를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자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분노에 찬 모임에, 또 누군가를 대적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임에 가능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기에도 바쁜 세상 아닙니까? 용서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를 그들의 모임에 너희는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나누고 흩으셨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분산시키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아주 작은 지파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 보면 1장에서 각 지파의 숫자를 세지요. 시므온 지파가 그때 6만 명이었습니다. 6만 명.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사람의 수를 세는데 남은 시므온의 지파가 2만 2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섬처럼 된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마치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한 부분처럼 작아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므온 지파가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커지면 남을 해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은 아예 그 시므온 지파를 작게 만들므로 그 지파가 역사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로 만들어서 12지파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작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땅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각 지파의 성들로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지만 야곱의 유언의 입장, 그 시각으로 보면 이 유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복수와 분노의 감정에 휘둘렸던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작게 만드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여러 곳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복수의 에너지가 내 삶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작게 만들고 흐트러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에너지, 미움의 감정은 시므온 지파처럼, 레위 지파처럼 작아지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감정이 에너지를 자꾸 모읍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분노를 키웁니다. 에너지를 또 모으고 또 모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아니, 그 시간에 그 분노의 감정, 복수의 감정을 붙들고 자꾸 에너지를 모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처럼 작아져야 하는 것이고 레위 지파처럼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동을 그것이 결정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으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작게 하고 흐트러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특징을 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칼을 선택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데 손에는 칼을 들었다고요. 그러니 그것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겜성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칼이 아니라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잔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마태복음 26장 말씀 띄워주세요. 그 전에 있는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잔이 뭐예요? 그 잔은 용서의 잔이에요. 그 잔은 희생의 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의 칼 대신에 용서의 잔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죄인들을 향한 심판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칼을 뽑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빼어 드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인간들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고 긍휼이었고 용서였고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심판의 칼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칼 대신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용서의 잔, 희생의 잔, 긍휼의 잔을 하나님께서 마시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칼을 들기보다는 잔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칼을 빼어드는 곳이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칼을 빼어든다고요. 칼을 빼어드는 곳은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칼을 빼어들고 서로 공격하고 보복하고 안각품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이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쌓이는 그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에너지를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에너지를 선의 에너지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이 아니라 잔을 선택하는 믿음인 것이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고 저주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 남겨주신 그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루벤은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장자로 태어났어도 오히려 저주 가운데 끝나버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루벤처럼 욕망이 끌어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의 절제의 그릇에 담고 그것을 관리하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의 감정이, 복수의 감정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라 잔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분노와 복수의 칼을 선택하지 않고 용서의 잔, 용납의 잔을 선택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욕망의 노예가 아니고 부정적인 복수와 분노,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방법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의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욕망의 부추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이 아니라 욕망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행복이 담기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욕망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자원의 고갈과 환경의 오염이 우리 욕망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욕망을 절제하는 삶의 지혜를 모으는 이 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 상처 입은 감정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칼 대신 용서의 잔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칼 대신 잔을 선택하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믿음 대신 용서가 있고 저주 대신 축복이 있고 정죄 대신 사랑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